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저번 주랑 말씀이 똑같은데 뭔가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 성령의 은사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총 5가지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병고침,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야, 세 번째까지는 음성이 컸는데 네 번째 되니까 이제 조금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은사 각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의 말씀은 깨달음이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이 교육의 능력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믿음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산을 옮길 만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 특히 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병고침의 은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능력 행함,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놀라운 은사가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행함에는요, 돈이 없는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무런 능력 없는 자가 갑자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능력 행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이 5가지 은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우리가 5가지를 나눴다면 이제 몇 가지가 남았죠? 총 4가지의 은사가 남았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우리가 이 5가지를 저번 주에 나눴고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4가지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예언, 미래의 일을 뭔가 바라봐서 내게 좋은 일을 예비하고 나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만약 예언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이 병 고침의 은사보다 이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이번 주 로또 번호 3, 16, 23 막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20억, 30억을 뚝딱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 앞일을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은요, 맡길 예에 말 언자를 사용합니다. 즉, 예언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우리가 가끔 정치를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언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특정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하여 우리 예배 공동체 또는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자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내가 이 예언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을 기대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예언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성으로 변화될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온전히 듣고 나를 따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주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는데 내 말을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요, 예언자들이 분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너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해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취급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았을 때 예언자들이 그들을 나무라고 호통치고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언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보인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직접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요,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긍휼함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저들의 코앞까지 심판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이 안타까움의 마음, 이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오히려 예언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심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듣지 않았는데 왜 예언자들이 이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언자들은요,
자기가 선포되는 예언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언에 무엇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언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예언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선포하는 이 예언을 지금의 사람들,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인정할 것이고, 나의 입술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온전한 예언에 대한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아무리 선포하고 그들이 예언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예언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요, 오히려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눈물의 기도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받은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이 당시 예언자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특히 구약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예언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사람들 귀에 좋게 들리든 이 사람들 귀에 좋게 들리지 않든 오직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하며 공동체의 방향성에 온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로 나오는 은사,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함, 말 그대로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능력인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은사가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것이죠. 즉, 영들 분별함은요, 이 일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 즉 사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별하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돼 라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악한 영의 휩쓸림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제일 많이 사용될 때가 언제 사용될까요? 집회 때. 집회 때도 물론 사용되긴 하지만 영 분별의 은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냐? 이 예언이 과연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언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언자 학교라고 말하는, 스승이 제자들의 예언이 온전한 예언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휩싸여 하는 예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어 이 사람의 예언을 온전히 가르치는 이 예언자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자 학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고, 특히 그 제자들 중 한 명, 엘리사를 뽑아서 자기의 후임으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제가 아마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학교가 있을 만큼 이 영 분별함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영 분별 없이 함부로 예언하고 함부로 능력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아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자기의 평생 동안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국이 조만간 멸망할 겁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 그 누가 제 말을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당시 살아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희 거짓말쟁이, 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핏줄이니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고 선포할 수 있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라는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내가 선포한다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과 정반대의 말을 했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왕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에 복에 복을 더하셔 이 왕국이 다윗의 때처럼, 이 왕국이 솔로몬의 때처럼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닌 자들도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내가 성공할 거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었겠지만,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이 길을 절대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분별되지 않은 채 내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수많은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은사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은사가 성령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악한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 분별의 은사, 여러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큰 선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의 영의 휩싸임을 받아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선포됐다라는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또한 영 분별함을 받아 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과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일어난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은사로요, 방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순복음교회 아니면은 조금 이 방언에 열려있는 교회에 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 받아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 있으신 분, 아니면은 조금 굉장히 엄격한 장로 교단에 있으신 분들은 이 성령이라는 말, 방언이라는 말을 좀처럼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언은요, 총 2종류의 방언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언 무엇이냐? 바로 외국어의 방언입니다. 외국어의 방언의 역사를 받으면요, 내가 배우지 못한 언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언어를요, 순식간에 완전히 현지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외국어의 방언이 언제 나타나냐?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와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외국어 방언을 통해 전도하고 복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통해서 이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라는 이 사실을 통해 그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의 방언이요, 단순히 일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서 안 됩니다. 외국어의 방언은요, 성경에서 단 한 차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 감리 역사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외국어 방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달받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외국어 방언이 오직 전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야, 나도 외국어 방언 받으면 영어도 순식간에 달인이 될 수 있고, 일본어도 잘할 수 있고, 독일어도 잘할 수 있게 되겠지? 하나님, 저도 외국어 방언 주세요라는 이런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어의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의 용도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방언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이 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알 수 없는 말 막 랄랄랄랄라 하거나 막 바다다다다다다 하거나 이런 걸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가끔 들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바로 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말로 하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 영으로 하는 방언은요, 이 세상의 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우리의 이 영으로 하는 기도를 도무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과 영이 이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은 기도, 더욱 오래 하는 기도로 발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이 영으로 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쉬우신가요? 기도, 제가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듣는 거는 좀 쉽죠? 이 사람 말이 어떤 말을 하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나, 이런 거 파악하다 보면 어느새 대표 기도의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여 기도를 할 때 내가 한 처음 1, 2분, 3분 정도는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저 문제도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한 2, 3분 정도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3분이 넘어간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한 기도를 또 반복하고요. 5분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내 생각인지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이 넘어 10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목 아파. 기도 언제 끝나지? 기도할 거 다 떨어졌는데 언제 끝나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을 넘기는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묵상 기도는요,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1분 딱 지나면은 묵상 기도 할 게 없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묵상 기도가 3분이 넘어가고 5분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방을 해줘서 따끈따끈하겠다. 눈도 감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졸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이렇게 너무나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언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발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기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 기도하는 자들은요, 1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10분이 넘어가고 30분이 돼도요, 방언 기도를 하면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길이, 그리고 기도의 깊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방언 기도는 내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닐 때도요, 내 주변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죠. 그런데 내가 정말 좀 대면대면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있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이 영을 통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길게 유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육신의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 방언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 어느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냐? 바로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죠. 성령 충만의 첫 외적 증거가 바로 이 방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외적 증거,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만큼 이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8가지의 은사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굉장히 대중적인 은사라고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이, 특히 신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방언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 적어 놓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도요, 자기가 방언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통역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통역? 내가 알 수 없는 외국어를 내가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방언이 어떤 방언이라 그랬죠?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역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제가 육신의 말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육신의 말로 하는 기도에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만 담겨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만 담겨 있는데요. 이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 가운데서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이 방언 기도 가운데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면요, 우리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하는 자들은요, 성령님의 기도 인도,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방언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방언을 이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방언 통역은요, 나의 기도만, 나의 방언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방언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방언으로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해석을 주셨다면은
나의 이 해석을 통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 성경에서는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온전히 등장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으로, 나 혼자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방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를 유익하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 정확히 이 말의 해석은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내 교육을 통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위해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면 내 병원이 진짜 이 한국에서 최고되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왜 주어지냐?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100에 해당되는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받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요, 내가 1밖에 되지 않는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나는 100, 1000, 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도 존재하지만 우리 예배 공동체, 즉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는 계속해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10분 남짓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10명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명을 가지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받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참된 목적이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누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뭔가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이을 수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는 이 두 가지 은사가 반드시 쌍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전도에 관련된 은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도에 관련된 은사 무엇이냐? 바로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병 고침의 은사를 하는 사람과 함께 가거나 이 병 고침의 은사로 전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두 사람의 은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은사의 종류가 있냐?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공동체에 전하고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제야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자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언은요,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직접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이 방언 통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나눈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게 된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방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이 방언 통역 연사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한 가지 뭐가 남았죠? 바로 믿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도,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있어도, 예언과 영분별이 있어도,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다른 것과 연합함이 없이도 홀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5가지 은사의 분류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5가지 각각의 직분과 사역들이요, 2가지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한 사람에게 예언과 영분별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들을요, 따로따로 구분해 주시고 2가지를 하나로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게 하시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함과
우리의 협력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은사들 가운데서는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더 낮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얕잡아 볼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가 지혜의 말씀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고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이 예배 공동체에 또 다른 덕을 세우게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즉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내 은사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 겸손하게, 내가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둘씩 짝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합력함을 보였을 때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가 사사로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제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